아침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쓰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오늘 본문은 17까지인데 다 읽지 아니하고 말씀 중에 필요한 구절들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물로 인해 모든 육체가 멸망했던 홍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유익한 없어서 안 될 물일지라도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비온 후에 대기 중에 날아다니는 물방울, 이것이 햇빛이 반사되어 생기는 현상인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세상을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를 또한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에게 창조의 복을 다시 약속하시며 살인을 절대 금하며 이는 생명을 존중하며 영원한 언약,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시간 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노아 가족에게 창조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 복,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이 복, 창조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 다시 한번 확인시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복이 노아의 가족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창조시대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동일하게 원하시고 신실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생물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나 죄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오늘 본문 창세기 9장과의 복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읽은 2절 말씀에 물고기가, 바다의 모든 물고기, 모든 것,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노아의 손에 이것들을 붙였음이라. 이 말은 인간에게 권위를 주고 힘을 주고 또한 긴장 관계로 이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물들이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창조 시에는 이렇게 동물과 사람이 긴장 관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3장 8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긴장 관계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려움 가운데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위로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의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로 인하여 완성이 돼 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8절에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심으로 사람과 동물 사이에 긴장이 와해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싸움이 없고 긴장 관계가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그 복, 창조의 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살인을 금한다라는 것,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창조 때의 복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이제는 육식을 허용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양식은 채소였습니다. 채소가 있게 하고 동물을 6일체에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동물이 준비된 채소를 양식으로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에서의 주식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동물을 죽이고 또한 육식을 하게 됨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창조 때의 채소를 동물들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이제는 사람이 동물을 채소같이 먹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켜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법칙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 또 한번 읽습니다.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튀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빛에 먹지 말라, 이 말은 살인을 절대 금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은 인간을 죽이면 되지 않는다, 살인을 금하는 것이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에 먹지 말라.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피로 언약을 세우실 때 출애굽기 24장 8절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인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해친 자의 손, 그 피 있는 손, 그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을 경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경시인 것이죠. 이것은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존경하고 또한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원한 언약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에 대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9절부터 17절까지 반복하여 계속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9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계약은 쌍방이 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만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아가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린다면 그 가족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는가? 끔찍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홍수로 인하여 멸하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가족은 큰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로 홍수 이후에 이런 언약을 지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요 다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내 언약을, 11절에서도 언약을, 12절에 영원히 세우실 언약, 13절에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 15절에 내 언약, 16절에 영원한 언약, 17절에 세운 언약.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달래듯이 노아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면 노아와 노의 홍수 가족은 정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만은 노아와 그 가족은 홍수 직후에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 그런 시체와 폐허와 황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물이 두려웠겠는가. 이것을 감안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폐허 자체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을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노아에게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신 우리가 아무리 강한 마음으로 용기를 얻을지라도 진정한 안심은 주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노아,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이 땅이 어수선하고 노아의 홍수와 같은 세상, 정보의 홍수, 많은 소문들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장 안심, 위로와 용기는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늘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부지게 노아의 가족에게 창조의 복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 때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동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로 다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나 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사랑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사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있는 것,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 결국 진정한 복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인 것입니다. 절대로 살인을 금하는 것처럼 생명을 하나님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늘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코비드-19을 통하여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수많은 진리가 아닌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위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이 무지개 언약과 같이 늘 내가 다시 너와 언약하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또한 찾으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언약하시고 또 이르시되 또 언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에 대한 미래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붙들어 주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해야 합니다. 1903년에 유명한 라이트 형제는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망상적인 생각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의 꿈, 그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부계가 600톤이나 됩니다. 600톤이나 되는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라는 것은 꼭 다수만 아니는 하나일지라도 진리는 진리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진리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좁은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는 오직 다수에 의해서 큰 소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아래 구하는 노아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 무지개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지속적